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워 하던 때가 정말 어제 같은데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생각나는 시 하나가 있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시인데,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축제는 그렇게 울었는가 보다 라고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입니다. 이게 어떤 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쯤은 아마도 들어봤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시는요, 국화꽃의 아름다움을 말하고자 하는 시가 아니라 이제 50대를 눈앞에 둔 인생의 절정기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 절정기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생의 노고를, 수고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쓴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정기에 해당하는 본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으심이 왜 인생의 절정기인지 이해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완수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것이라, 또한 그 죽으심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은 가장 인생의 절정기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누가 당신의 왕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법적인 체포와 신문 중에 무죄함을 알고 있는 빌라도의 지시로 채찍을 맞으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소된 표면적인 이유는 반역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로마의 군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조롱하며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반역죄가 아닌 종교적인 이유로 고난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할 때에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멸시를 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멸시하는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멸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바로 유대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받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교회에 대한 비판들과 교회에 대하여져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편이 되어져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놓았던 이스라엘 대제사장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 역시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향하여져서 보라 너희 왕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채찍을 맞아서 몰골이 말이 아닌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의 왕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너희의 왕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해 보면 너희의 그 왕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타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라졌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기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300용사를 데리고서 대성을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기드원을 보고 자기들의 왕이 되어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와서 자신들이 왕이 되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원은 그들에게 향하여 나나 내 아들이나 누구도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선민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시 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들은 예전서부터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다른 왕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도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왕이 무엇하는 자입니까? 왕은 보호자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왕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들 위해 자기들을 도와주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창조이신 하나님이 보호자가 아니라 사람의 보호를 그들은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요구이지요. 우리가 어떤 일들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마땅히 도울 자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들은 엄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아기는요 철저하게 엄마를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환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의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사의 말을, 의사의 지시를 철저하게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누가 보호자입니까? 오늘 우리를 도울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내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틀림없이 우리의 왕으로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또 무엇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까? 우리는 물질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물질이 있으면 내 모든 문제들을 해결되어지고 내 모든 것의 보호자가 되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건강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건강만 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권력이 있다면, 그 권력이 나의 왕이 되어준다면, 그 권력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준다면, 물질이, 건강이, 권력이, 또한 혹은 자식이 내 왕이 되어준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의 왕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되어주지 아니하고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오직 한 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수 있는 그분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창조주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를 버렸습니다. 아기가 엄마를 버리고
환자가 의사를 버리면 어떻게 그 아기가 성장할 수 있고 환자가 병을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오히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있었고요, 내 주변의 환경들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사실들에 대하여져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버린 것은요, 쓰레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쓰고 남은 것을 버린 것이 아니고, 혹은 내게 불필요한 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근원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원이 무엇입니까? 시작점입니다. 강물이 흐르고 바닷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의 근원은 항상 작은 샘물입니다. 그런데 그 샘물이 너무너무 작고 미약해서 만약 그것을 버려버린다면 강은 오염되어질 것이고 바다도 더 이상 바다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봐라, 강물이 있지 않느냐, 봐라, 저 넓은 바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풍성한데, 이렇게 여유가 있고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데 그 작은 샘물 하나가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아닙니다. 그 작은 샘물이 있었기에 강물이 있을 수 있고요, 바다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버리면은 모든 근원이 끊어지기에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외부적인 것들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병든과 물질에, 또 자녀들의 어떤 진로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왕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수들에게 쓰는 그 죄의 명을 쓰는 기록하는 나무판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빌라도 예수님을 고난 속에 빠뜨렸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대표자인 빌라도마저도 나사렛 예수, 그가 유대인의 왕, 바로 그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나무판으로 되어져 있는 죄의 명을 쓴 패를 목에 걸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에는 그 십자가 위에 그것을 걸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의 명을 쓰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판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한 쓰기도 했는데, 그 말을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로마어, 즉 라틴어로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히브리어는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이지요. 또 헬라어는 당시의 모든 문화적인 안에서 통용되었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로마는 당시에 나라를 지배하던 그런 언어입니다. 그런 걸 또 볼 때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온 세계에 나타내는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우리들을 대신하여져서 죽었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의 기록에 보면 동방에서 박사 세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들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볼 때에 그가 바로 그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들을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처신을 했습니까? 왕을 왕으로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2세 이하의 아이들을 학살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지만은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도 그와 같은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혹시 내게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믿은 것은 아닙니까? 한 신문 기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교회 주변에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등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그랬더니 그것으로 인하여져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요. 그리고 교회 와서 어느 교회 집사며 어느 교회 장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섬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내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대표자로 알려졌던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 신화에 있는 제우스 신, 그 제우스 신을 가이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이고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들의 고백 가운데에 가이사 외에는 누구에게 왕이 없다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한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닌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다른 말을 한마디를 더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칭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말하기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요구를 그들이 하는 이유는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기들은 자기들의 왕을 죽이는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혹여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사람을 반역죄로 몰아서 죽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니까? 그러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합격시켜 주시면,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조건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것들, 그것이 오늘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자칭 유대인이라 쓰소서라고 하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나 빌라도는 그런 요구를 거절하면서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하지요. 이 쓸 것을 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결정된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에게 계획하셨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심과 그리고 예정하신 가운데에 이뤄놨던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에 빌라도를 통하여져서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인 것을, 그 왕인 것을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들과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읽었던 이 신앙 고백의 내용들은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 하나님의 그 이미 결정된 사실들을 우리의 입으로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유대 사람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에게 먼저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져서 세계 만국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하고 예수를 왕으로 신하는 자들은 다 유대인, 바로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왕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 한마디,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22절에서 우리에게 말할 때에 차별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차별 없이 왕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누구든지 주인이든 노예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차별 없이 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부요가 되어주신다고요.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다루었고 표현했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사건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또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말하고 싶어서인 것입니다. 그는 로마 1서 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들을 해결하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져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말한 가이사입니까? 아니면 빌라도와 동방의 박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 예수님입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인정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기록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를 소개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유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 억지로 한 일 때문에 그들은 유명해졌고 그들은 그 일이 그들에게 복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어렵게 예배를 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강제라도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강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의 큰 복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유로운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는 억지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 억지를 강요라고 하는 말로 비하지만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 억지로 했던 것이 그에게 복이 되었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해야 될 일들, 억지로 강요하는 일들, 교회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억지로라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복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2000년 전 일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1세기에 그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들은 굶고 매맞는 일에 행복해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일이, 그 이름을 찬양하는 일이 그들의 전부였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짐승에게 찢겨 죽으면서 또는
화형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얼굴 가운데에 웃음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그 모든 어려움들, 환난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웃음을 잃지 않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그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도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고요? 내 몸도 지금 아파 죽겠는데 교회 가서 봉사한다고요? 내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것 모두가 다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능력을 받고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사사시대서부터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들을 즉시로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들을 세워 때를 따라 기다리는,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때를 따라서 나타냈던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왕이 없는 것 같지만은, 지금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 같지 않은 형편일 수 있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왕 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가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뜻들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의 복이 되시며 나의 주권자시며 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